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혹시라도 명절을 잘 못 지내신 분들은 마음이 좀 우울하시겠습니다만 옆에 분들 인사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내년에 더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끔씩 찾아오는 그 딜레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감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것 또는 모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삶이 언제나 순리대로 진행되지만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상식을 따라서 언제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많은 딜레마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딜레마가 찾아오게 될 때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원치 않는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기다리지도 않는 그러한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선 인생은 시계추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추. 이 시계추가요,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계가 가는 거죠. 시계가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자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멈추어져 있으면 더 이상 시계라고 하지 않죠. 시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즐겁고 형통하는 삶, 잘 되는 일,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마치 진자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할 때 시계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형통의 때와 고난의 때가 함께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전체 가리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형통의 때에는 두말할 것 없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흐뭇해지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을 때죠. 고난의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가슴을 쥐어짜고 땅을 치고 그렇게 할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14절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돼 있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이렇게 인생에 심어 두었느냐?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습니다. 다시 14절
방금 읽은 데서 그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잘 되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굽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 힘으로 그것을 곧게 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없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곧게 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동안 광야에 있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지요.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때가 됐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백성들은요 머리를 씁니다. 아니 모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남의 나라 들어가는데 남의 땅 들어가는데 우리가 갖추어진 것도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소한 살펴보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 말로 인하여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게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이러고는 안 된다고 말을 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들어가라 하실 때는 능히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이다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10대 2니까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2명이 밀린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원성을 합니다. 와 어떻게 못 들어가는 이 땅을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모세를 통해 들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우리가 원망을 했기로서니 그렇다고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다니 말이나 되는가? 이 광야로 내몰 때는 언제고 못 들어가게 하면 우리 여기서 죽으란 말인가? 그리고는 난리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요, 알았습니다. 정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다면 우리가 말을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는 막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 지금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질 거다. 그러니 올라가나 마나야 가지마.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니 전쟁을 벌여 뻔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1세대는 끝난 거야. 너희의 후손들만이 가능하다.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한번 펴보겠다는 거죠. 내가 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죠 하고 펴보겠다고 갔다가 대패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모세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과정에서 그만 화를 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안 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더니 아니 저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는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그냥 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눈으로만 봐. 눈으로만 봐. 내가 그건 허락해 줄게. 그래서 그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볼 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린 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선교활동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울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없애주시고 제가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필 수 없다는 것을 모세와 바울은 알았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잘 되게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억지로 우리의 힘으로 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잘 되게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형통으로만 해주시지.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봐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길도 가끔씩은 따라오는가 라고 할 때에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 왜 인생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사람이 그의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고난은 싫어요. 고통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아주 밝아요. 대로가 열렸어요. 뭐 그런 경우야 뭐 상관없죠.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대로가 열렸으니까 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의 미래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둠이 끼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좀 치워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좀 미래를 미리 알면 그 안 좋은 일을 내가 한번 치워봐야지. 그래서 평탄대로를 걸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뭘 해요?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보잖아요. 요즘은 대학가에도 그 타로라고 하는 그 점, 무슨 카드 가지고 이렇게 점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뭐 어디든지 타로 점 봅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TV에서도 봤어요. TV에서 한 채널이 아예 고정 채널로 타로 점 봐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채널이 다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보는데 공식적으로 점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카드 뒤집어 가면서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인생이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은가. 그래서 점을 봐가지고 지금 당신 안 좋은데요. 언젠가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없애려고. 그러니까 구판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구판도 조금 버리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많이 크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 앞길에 나쁜 기운이 싹 사라지도록. 그래서 구판 버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공히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미래를 어떻게 해서 안 좋을 것들을 미리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인생의 형통과 고난의 길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생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여겨지게 될 때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죄로부터 떠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과 같이 영문 없이 까닭 없이 도무지 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욥처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유익이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정금처럼 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순도 높은 그러한 믿음의 결정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여정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도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또 고난을 받을 경우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나사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죽었어요. 동생들이 울고불고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일부러 죽은 다음에 찾아가시잖아요. 4일이나 있다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나사로를 명하여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굴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름이 아닌 그 나사로가 다시 사는 장면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이 나사로에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나사로는 내가 왜 죽었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도 역시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만 즐거워하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인식만 정확히 가지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러나 곤고한 때에, 고난의 때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땅을 치고 싶고 신음소리를 내고 싶고 왜 이렇게 힘들어, 원망의 소리를 쏟아붓고 싶지,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거든 회개의 기로 삼고, 까닭 없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주신 기회로 삼고, 그것도 아니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필시 누군가가,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여기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딜레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알려주는 게 이런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이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이게 순리예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왜 콩을 내가 거두었는가? 콩을 심었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우리는 이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사는 이치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꼴찌를 해갖고 왔습니다. 너 어떻게 꼴찌할 수 있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없어요. 너 왜 공부 안 했어? 라고 말을 하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꼴찌하는 것 당연한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수용을 합니다. 인과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내 아들이. 근데 꼴찌했어. 이러면 답답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인과의 법칙인데 오히려 부도나 버렸어. 이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또는 인과의 법칙이 통용되지 아니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가 딜레마죠. 의롭게 삽니다.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죠.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악한 일만 일삼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것을 수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의롭게 살았는데 이게 웬걸요? 더 빨리 죽네? 더 빨리 망해버리네?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네? 그런데 악을 일삼는 사람은 오히려 오래 사네? 장수하고 더 잘되고 사람들로부터 떵떵거리고 살고 있네?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될 때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시죠. 16절과 17절이 답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까? 이 15절하고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야,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똑바로 살려고 해도 사실 빨리 죽을 때가 있어. 그냥 그 뭐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별 볼 일 없을 때가 있어. 차라리 그냥 뭐 악하게 막 사는데 저 잘 되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의롭게 살려고 그러지 마. 너무 의롭게 살려고 그러지 마. 그래 봐야 뭐 그게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17절의 말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만 악하게 하지 마.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악한 일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치 도덕적 중용을 지켜라, 회색지대를 갖추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왼쪽 편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달라붙고 오른쪽 편이 잘 되면 그쪽으로 또 달라붙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중용을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처신을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적당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한번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의인이 되라는 소리죠? 의인이 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맞습니다. 설령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 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의인 중에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똑바로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죠. 나봇 같은 사람, 자기 땅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거룩한 땅 지키려고 하다가 이세벨에게 죽죠.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일찍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 어디 출타하셨나? 우리를 외면하시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야? 왜 의롭게 사는데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류해 놓으신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봇이, 아벨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모른 척 하셨단 말이지? 그냥 사라지게 하셨단 말이지? 알았어. 내가 그러면 아벨보다 한번 더 의롭게 살아봐야지. 내가 나봇보다 한번 더 의롭게 살아봐야지.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도 신경 안 쓰시고 눈 감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 의가 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의롭게 살아봐야지 하고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의에 대하여 스스로가 자기에게 보상을 하는 것. 너 야 정말 대단히 의롭구나, 너는 보상받아 마땅해, 스스로가 그렇게 할 만큼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가 고개도 못 든 채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고개를 쫙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토색하는 저 못된 사람들 같지 않게 산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11조를 드리죠, 제가 감사헌금 드리죠, 제가 주일 잘 지키죠, 금식하죠, 저는 율법 다 지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이만큼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 의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 인정해, 내가 이 정도야, 내 의에 대해서 인정해 라고
스스로에게 자기의 의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나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오기로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적당히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 너무 지나치지만 않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다 할지라도 때때로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중장부하니까 세금 덜 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실 하나님이 대충 눈 감아주시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내가 굳이 뭘 그렇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뭐 아둥바둥 하다가 손해볼 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잘 되는 사람들을 핑계 삼아 이유로 나도 악을 행해도 돼 라고 그 악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열어 제치고 그냥 받아들이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악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가리켜서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저지르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놔두시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악 저지르고 나도 그렇게 살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좀 풍요롭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이 적극적 악의 행위에 대하여서 지나친 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서 비록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런 악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사업을 하시는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해야 되고 기름칠 해야 되고,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 사는 법인데 그걸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렇게 해야 부드러워진다는 거 왜 모릅니까? 알죠.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악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해버리고 노출하고 그냥 그 악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악한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풀리지 아니한 딜레마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와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런 딜레마가 다가오게 될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음에 대하여 허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인이 의롭게 살았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넉넉함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놔두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넉넉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 의를 내세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건방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의를 추구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비록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나도 한번 그럼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놓지 말고, 줄을 놓지 말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딜레마 속에서의 해야 할 일들,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하면,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주변으로부터 말을 듣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이거 딜레마죠. 어떻게 할까?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들은 참으로 중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권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충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훈계를 하고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소문을 듣고 그냥 소문에 의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가십을 하듯이, 그냥 수근수근거리듯이 그렇게 비난의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때 내가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성경 전체의 이 말, 입, 혀, 이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있어요. 입 조심해, 말 조심해, 혀를 바로 놀려야 돼. 이런 이 말에 대한 그 교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한 거예요. 별로 없어요.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그 가운데 지금 한 군데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것은요, 하도 설교 시간에 말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서 10마디 쏟아낼 거 한 9마디 하고 한 5마디 하고 이렇게 절제가 돼요. 그래도 이렇게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듣는 건 그냥 다 들어버려요. 그냥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솔로몬이 참 재미있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좀 더 제가 쉽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 주변에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마음에 다 새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새겨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너의 종이 주인인 너에 대해서 쫑알쫑알쫑알거리는 거,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다 듣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는 깍듯이 모시는 게 마땅합니다. 감히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뭐 주인님 뭐 이렇고 저렇고 비난의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건 종이 아니죠. 당장에 끝나는 거죠. 그러나 주인과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종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난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주인 말이야. 사람이 못됐어, 뭐 어쨌어, 어쩌겠어. 별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기를 향한 모든 말들을 전부 마음에 담아두면 심지어는 자기의 종이 자기에게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런 말 듣는 주인이 제대로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어요? 내가 먹여주고 있는 종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두 발 뻗고 잠이 오냐고요. 불면증 딱 걸리기 맞죠.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뭐 이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막 이러면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괴로워가지고요. 종 한 명뿐입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해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적당히 흘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너 알잖아. 너도 다른 사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 다른 사람이 너에서 말하는 건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피장파장이야. 너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남들이 너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네가 굳이 그것 갖고 마음 아파할 일이 뭐가 있어. 너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피장파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좋은 말을 하는가 하면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훈련과 자기 개발을 하여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상처 준 사람이 언제나 피의자잖아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의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전부 피해자죠. 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뭐 내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듣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사건이 사회에서 터지면 그것에 대하여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댓글 달면이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댓글 다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냥 글로만 치니까 아주 심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것을 악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유명 연예인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하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냥 무심코 친 글인데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비난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그 말에 대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런 말에 너무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말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목사가 성도 수만큼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저 목사 이러니 저러니 좋은 말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날아가죠. 그냥 하늘에 붕붕 뜨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 저런 말 만약 마음을 긁는 소리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야, 목회가 이렇게 힘드나? 이러면서 목사가 뭐 한 것은 뭐도 안 먹는다고? 뭐 이런 말들이 떠도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목사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그럼 목사는 항상 피해자냐? 성도들이 하도 그냥 뭐라고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목회 못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있죠.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목사라면 그것을 걸러듣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걸러들을 수 있어야 돼요. 놓을 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붙잡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단 말이지 막 끙끙거리고 앉아있으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는 어떤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성도들 사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 주저앉는 경우 100에 90 이상은 전부 그런 말 들은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상처받아가지고 일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정말로 사탄과 싸우다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거룩한 부상을 당했다면 모를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힘을 합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손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피차에 주어지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노라고 손을 놓는 경우가 90% 이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입조심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나요? 다른 사람 말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나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교회 안에서는 말 좀 안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제가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들으면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슴에 막 칼로 새겨버리면 어떡합니까? 너 나에게 며칠 날 이 말 했지, 뭐 했지 한 달 전 거, 1년 전 거까지 다 새겨가면서 리스트 작성해 놓고 언젠가 그런 뭔가 일이 터지면 그거 꺼내가면서 복수할 겁니까? 그걸 다 새겨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려놓고 빠빠 내려놔야 내 신앙의 인격이 반듯하게 나아가지는 것인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말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나 역시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걸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몇 번 없는 듣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들을 것을 들으시고 걸을 것을 걸러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때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다시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되는 것인데, 그걸 기억하고 앉아 있으면 영원히 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성도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듣는 것을 잘해서 언제든지 신앙의 바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의 성도됨을 위하여 지혜롭게 그 모든 딜레마들을 잘 해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